아멘. 대대로 주님은 우리 거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초소를 우리 손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초소가 되시는 주님의 임재 초소를 함께 동역해서 건축하는 이런 이상을 이 절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영원한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우리가 영생의 처소가 되시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취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그 영원한 뜻과 비밀의 경륜을 더 밝혀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륜적인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한 번 더 가잡는 그런 내용 말씀을 더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자료를 한 장을 추가로 다 해드렸어요. 다 가지셨죠? 자료 한 장 추가를 해준 것은 일곱 절기 중에 특히 이제 오순절 말씀을 지금 77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71회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특히 그 천년 왕국 말씀을 나눌 때 소상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것보다는 기왕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상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구속사의 6일 창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슨 지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야기가 구속사의 토를 닦는 말씀인 것이죠. 그 결론은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완결이 되는 것이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구속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여기에 근거해서 7절기라는 말이 그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신 그 7일에 근거해서 7절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는 지금 오순절 7이 7번 반복되는 77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소상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다시 해드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7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에는 모두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날이 나오는데, 안식일 이튿날은 제8일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제8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7일로 맞춰졌지. 그러니까 제8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일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7날로 일이 다 모두가 맞춰진 이후에 하나님이 세일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 율법, 안식일 이튿날 이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제8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어졌고, 제8일이라는 말은 즉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부활의 숫자다. 이거 8이라는 숫자는 예창조를 완전히 7로 끝내고 8부터는 부활의 숫자고 영생의 숫자이기 때문에 8부터는 더 나가는 그 날짜 계산이 없죠. 안식 후 첫날부터 주님께서
영이 되셔서 일을 이제 시작하시면 언제 며칠 날 마친다 이런 말이 없죠. 예창교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마쳤기 때문에 제7일에는 안식한다 그랬지만 제8일 날 일을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성경에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랬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랬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게 때와 시기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다 거기에 감춰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잘못 다루면은 이제 흔히 기성교계가 이렇게 미지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 그 세대주의자들이더만 뭐 이러고 뭐 비방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이 나와도 나는 그냥 특별한 무슨 특별 집회의 때가 아니면 간략하게 해서 그냥 넘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료를 해드려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영적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신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면 제8일로부터 새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맞춰지는 때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일을 하시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항목은 6일 창조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흘러가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졌어요. 이게 총 4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단계의 2000년으로 구성된 4000년 기간을 말할 때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택하신 구약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는 모두 아담 자손의 후예 중에서 아담에게는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땅에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복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주시는 복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2000년이 또 지나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구약 시대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신약시대는 총 3000년인데 말하자면 구약시대는 4000년이고 신약시대는 2000년, 1000년에서 3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7일 창조의 1일을 1000년으로 계산을 한 것에 맞춰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몇 군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1000년같이 인간 날수의 1000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 몇 군데가 나오죠.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으로는 1000년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창조하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7일 날은 안식일을 즉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이제는 모든
것이 새 창조로, 완전한 새 창조로 넘어가는 영원한 새 세계의 실현이 될 것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7일 창조의 근거에서 일곱 절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 넷째 날에 그 절기 얘기가 나와요. 계절이라고 그랬지만 그 절기인 거예요. 원은 계절은 1년이 4계절인데 4계절 동안에 한 해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럼 4계절이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것이죠. 날짜와 연한과 사시와 징조를 하늘의 두 광명과 별들을 통해서 땅에 그런 날짜, 사시, 연한, 즉 이제 계절, 그 다음에 연한, 그 다음에 징조를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 징조가 뭔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의 정한 때와 기한에 맞춰서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징조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일 창조가 7절기가 되고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한 해 농사가 끝난다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자기 세대에 이룰 구원을 완성하고 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농사가 끝나면 농사한 곡식을 거둬서 곡간으로 드리죠. 천국 곡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런 이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자꾸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아담 안에, 세상 안에 거하던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주 안으로 옮겨다 놓는 것이 구원사단 말이에요. 구속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시작점이 있고 일하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이 끝나면 쉬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쉬는 기간까지가 지나면 완성의 완전한 이제 부활의 자녀들, 부활의 하나님 세계가 완성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제8일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기가 지나면 1년 농사가 끝났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보면 개인의 구원은 1년으로 끝나지만 나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죠. 나는 나의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을 받고 이뤄야 되는 문제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그 충만의 수를 계속 시대에 맞는 충만의 수를 자꾸 채워나가셔서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지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없죠.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지. 이것은 일순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수는 며칠이라고요? 열흘이다. 열흘. 오순이면은 며칠이겠어요? 당연히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교에서는 뭐 사순절이니 오순절이니 이런 얘기하죠. 그럼 사순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간 한순이 또 지나가면 무슨 절이 와요?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순절, 오순절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0일 동안 승천하셨고 1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고 있어라. 그런데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에 가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이르니까 능력으로 영이 오셔서 임한 거예요. 이제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지금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오순절은 구약시대는 무슨 절이라고 했다고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7이라고 하는 건 7에다 7을 곱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창조를 7절기가 지나가는 1년으로 환산을 하는 것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40일을 40년으로 환산을 하는 이치가 하루를 1년으로 한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데 며칠 했죠? 40일 탐지를 했는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40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해야 자, 이 7이라는 말은 곱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7일을 7절기에다가 곱하면 7일이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 된다 이란 말이야. 이것을 71회의 예언에 적용을 하면 하루는 1000년으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1년이 됐다. 1년이 다시 1000년으로 확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무슨 숫자의 명이 나오면 잘 아셔야 돼. 성경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7년마다 면제년이라는 것이 와요. 1년이 지나가면 7절기가 지나가죠. 7절기가 7번 지나가면 면제년이라는 것이 와요. 그 면제년을 안식년이라고도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이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난 거예요. 네. 농사를 7년 동안 지면 한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농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6년 농사하면 한 해는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으니까 이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6년 농사하고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시리아에 먼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로잡혀가고 남은 2지파가 간증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땅에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2지파마저도 망하게 되니까 바벨로니아에 또 사로잡혀가게 되죠. 사로잡혀가면은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네. 그 70년 동안은 그 땅이 황무하여 율법의 안식년 제7년 안식년을 명령하신 말씀이 역사상에 확대적으로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땅이 황무하여 안식년과 같이 쉬었다 그랬어. 그런데 쉬는 그때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루터기다 그래. 빈천한 자들은 남죠. 네. 70년이 차면 회복의 무리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무리가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빈천한 자들이 아무리 땅을 잘 지키고 있어도 그루터기가 땅을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바벨로니아에 다 끌려가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다 선지자들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수룹바벨 후손들인 왕족들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제사장의 후손들인 그 아도니아 사독의 후예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70년 동안은 빈천한 자들만, 그냥 무식한 자들만, 갈릴리 어부들로 이제 신앙의 상징이 됐는데 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예. 끌려간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가 70년이 차면 당연히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제 돌아오면 땅을 지키던 자들은 이미 기업을, 그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기업을 그대로 받으면 되고, 돌아온 자들을 다시 기업 분배를 다시 한다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해가지고 각 지파의 명의하에 기업을 분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네.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건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수 안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돌아온 어떤 무리가 있고, 그 무리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그런 직임을 맡은 무리다 이런 말이야. 그 무리들이 회복되어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이제 이 절기율법에서는 제일 사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아무 때나 하느냐 이거야. 7일이 7절기가 되고, 7절기가 77절이 되고, 77절이 71회가 되고, 77절은 연수로 계산할 때는 희년이 되잖아요. 7 안식년, 7 면제년이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게 오잖아.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때와 시기가 다 정해져 있지만, 이런 비밀을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경 여러 곳에 여기서는 이렇게 슬쩍 비춰놔두고, 저기 뭐 7일 동안 창조한 얘기 해놓고, 어디 가면은 1년을 7절기에서 천국 농사하는 얘기를 이렇게 슬쩍 비춰놔두고, 절기를 지키는데 77절이라는 걸 지켜라 이렇게 슬쩍 얘기해놔두고, 그러고 나서는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을 둬서 농사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라 해놓고 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70년 동안 그게 안식년이다 이렇게 또 확대해서 그려놓고, 이런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는 71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니엘의 이상이 71회 이상이죠. 야, 이렇게 성경이 확대 해석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오순절 절기를 하기 때문에, 77절 절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7일 창조에 대해서 반복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말을 잘못하면은 교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오해받기가 쉽고, 이단 시비를 얘기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이게 때와 시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단 시비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몰라서 되는 일은 아니죠. 이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뭐 안 믿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빠졌고.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감춰놔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 이제 봅니다. 예, 나원 항목으로 이제 갑니다. 77절 오순절은 7년마다 오는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오는 희년으로 확대된다. 7에다가 7을 곱하는 이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7일 창조를 1년을 7절기로 농사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7에다가 7을 곱해서 77절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1일을
기본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 해석한단 말이야. 최종적으로는 1000년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건데, 확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야, 그래서 7에다가 7을 곱하면 49년이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즉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온단 말이야. 야, 희년을 다시 확대 해석할 때는 71회로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70년을 7번 곱하는 걸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희년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돼 있지 안식일 날이 아니죠. 모든 절기 날짜를,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은 안식일 이튿날이. 이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8일이라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는 새 날을 염두에 둔다 이런 말이야. 새 날. 그것은 개인의 그 구원사로 적용을 할 때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그 새벽에 해가 돋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새날이단 말이에요. 제8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은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거기에서. 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부활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령체가 된다는 것과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최종적인 그 개인적 적용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날에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충만의 수가 차려면 8000년, 그 700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이제 횟수 계산은 안 쳐. 이제 영세로 가니까. 그렇지만 그건 8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8000년. 자, 그 다음에 7년 안식년은 70년 안식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71회로 회복이 되어 기업을 돌아온 무리에게만 기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계수법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만들어 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덩어리로 쪼개 가지고 지파별로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을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세 이상만 계수를 받는데 계수를 할 때도 지파별로 계수를 해요. 민수기에 보면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이렇게 계수를 하지 누가 누구고 이 개인 계수를 하는 일이 없죠.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지파예요 말하자면. 난 이제 구태여 지파를 얘기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어떤 지파장의 명의 하에 기업을 각자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거시도를 가나안 땅 거시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 거처를 상속받는다 이제 그 말인데 똑같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어디는 삭막하고 거친 땅이 있고 어디는 좋은 땅이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땅을 받아야지. 그렇죠? 기왕이면 좋은 땅을 받아야지. 농사해도 땅만 내고 소득이 안 나는 땅을 자식들한테 예를 들어 맴짓을 줬는데 그저 아버지가 막내둥이한테는 너는 저기 자갈 뭐 안 줄 수는 없고 자갈밭 그거 몇 평 있는 거 그거 너 가져 그러면은 그 걔는 뭐야 그거 먹고 살려면 가서 땀이나 내야 되잖아. 장자는 아버지가 이미 다 개간해놓은 그 저기 문전 옥답 그거는 네가 장자니까 네가 가져. 그러니까 장자는 가만히 앉아서 준 것 받고 막내둥이는 맨 꽁지를 안 먹어 그냥 자갈밭 갖는 얘긴데 세상 나라에 이런 이치와 같이 세상에서는 자갈밭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옥토를 받아야 되는 얘기죠. 말할 것도 없지.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문제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목적이 이제 확립이 되어진 사람에게나 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70년 안식년 기간 동안 기업의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빈천한 자들이었다. 이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다 그러죠. 오순절 말씀에 곡물을 그 밭에서 베는데 밭 모퉁이는 놔둬라, 남겨놔둬라. 그러고 이삭이 떨어지거든.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떨어뜨린 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놔두는 것은 그 율법이요. 그것은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그 말씀도 오순절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율법 레위기 23장 22절에 그게 나온 말이죠. 떨어진 거 줍지도 말고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그루터기란 말이야. 하나님은 나무를 저주해서 베어버릴지라도 그대로 막 베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예언해 보면 그루터기는 놔두고 베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빈천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많고 성경 지식 있다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따따블다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돼.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빈천한 자들을 남겨놔도 그 땅에 안식년 70년 동안 땅은 널었는데 이제 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해. 다 끌려가 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빈천한 자들 몇 명 남았는데 너희가 이 땅 다 가져 그랬으니 그 땅이 묵어나가다 빠지는 땅이 더 많지.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졌었겠어.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풍족한 것들을 다 기업으로 받고 유대인들 전체가 다 악한 자에게 다 사로잡혀 가버렸는데 먹을 것이고 뭐고 마치 큰 쌀 창고에 쥐새끼가 아무리 먹고 지가 먹은 그 쌀무더기에다 똥 싸고 지가 먹고 그래도 오줌 싸고 다 해도 이게 축이 안 나.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업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세상의 중으로 사로잡혀 가버렸던 거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보기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그 땅을 그리스도의 간증을 그들이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되려면 돌아온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은 기왕 기존 땅을 지키던 사람들은 자기 땅에 널었지만 자기 힘닿는 데까지 기간해서 자기 땅에 농사 짓던 사람들 땅을 뺏을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이 대대로 70년이나 내 땅 사면서 농사 짓는 건데 그게. 그런데 대부분 부잣집 종로로 뒀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대부분이 부자 그 주인은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이었어. 세상이라는 건 도는 거예요. 인간사 살아봐도 그렇죠. 부잣집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면 몇 년 내에 폭삭 가라앉으면서 그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 그 집 문전 집까지 다 차지해버리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이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아주. 우리는 기왕이면은
기독교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 기독교 예배당 종사하던 분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저 포로로 이렇게 쫓아 보내버리고서 그들의 기업을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12제자들 그루터기들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나라를 준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역사상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이게 꼭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아서 내가 함부로 말을 잘 안 해서 그러지, 교회 생활이란 걸 배워야 돼.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 나누고 이렇게 모임 갖고 이런 것이 그냥 괜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분명하면 왔다 가도 떠나가게 돼 있어. 견뎌나들 못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와 이상을 쫓아서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이 어떠냐 만약 그런 걸 쫓아서 온다면, 아니 어부들 쫓아다니는 게 낫겠어? 유대교 유명한 선생님들 쫓아다니는 게 낫겠어? 그러기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확대 적용된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기업의 땅에 빈천한 자들만 남겼었다. 이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보고 랍비들 보고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이미 예표상으로 그렇게 됐고 교회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 그대로 이루어져. 주의 말씀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다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그 다음에 70안식년이 차면 71회가 이제 다 끝나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의 때가 이제 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회복의 무리는 바벨론에서 빼내심을 받는 무리만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거기에 가서 성공한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죠. 거기에서 뭔가 잘 안 돼야 돼 이제. 기독교계에서 뭐 직분이라도 받고 이런 사람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뭐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예배당을 하지 않을지라도 다만 10명만 추종해줘도 절대로 회복되기 어려워.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좋아. 그 사람들 자리가 잡혔으니까, 먼 이방 나라에 가서 자리가 잡혔는데 뭘 하고 쳐다도 보기 싫고 지긋지긋하던 그 자기 침 뱉어가면서 떠났잖아. 거기 떠날 때, 그 동네 떠날 때 내가 다시는 이물 안 먹을 거다 해가면서, 아니 자기 내내 떠먹던 우물인데 그 우물에다 대고 침 뱉어가면서 갔어. 장다 먹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다시는 여기 돌아가서 이물 안 마시리라 한 사람들은 못 돌아와. 악착같이 또 성공도 하고 가서 성공하면 못 돌아와. 침은 뱉지 않고 돌아와. 사람 일을 알 수 없지.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죽어도 내 조상품에 와서 난 죽을 거야. 어차피 이방 나라에서도 성공 못하고 내 땅에서도 내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학대나 당하고 이러고 가난하고 근근하게 살았고, 그래서 가운데로 붙들려서 끌려갔는데 이방 나라에서마저도 뭔가 내 맘대로 안 된 사람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파별로 다시 예수를 여는 거예요. 아주 희소하지. 그러니까 돌아온 수가. 그러지만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연다 이런 말이에요. 새 시대를. 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준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구속사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야, 그럼 이런 모든 것을 때와 시기에 관한 것까지도 다 계시를 받은 어떤 종이 보내어져야 나팔을 불고 추수를 시작할 거 아니야.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이게 뭘 하는 나팔인지 땡가리 치는 소리인지 깡통 두들기는 소리인지 이게 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온다 그랬어?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 그럼 나팔소리가 허공에서 무슨 놈의 KBS 관현악단이 부는 나팔 거기서 허공에서 불겠어? 그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71년이 지난 후에 회복의 무리는 종살이하는 곳에서 빼내심을 받은 부활의 자녀들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를 이미 다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이미 죽음을 다 이어버린 사람들이다. 죽음의 권세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나팔을 불게 돼 있어.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육신적으로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을 원해서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세상에서 뭘 얻어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계시를 받았고 체험 중에 체험으로 삶의 체험으로 이게 너무 확실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것만 집중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은 핍박이 와도 이겨내게 돼 있어. 반드시 세상 끝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김승의 때라는 게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마련인데 마무리 7년이라는 것이 오는 건데 그 마무리 7년 동안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라는 걸 추구하시기를 바래요. 죽는 건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게 돼 있어. 자, 읽을 말씀 거기 인용해 준 말씀을 이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뭐 많은 구절을 다 될 수 없어서 대표 구절만 몇 구절 뽑은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3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셔서 지면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때가 오고 그 지면에 살던 주민을 흩어버리는 때가 온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지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오늘 이런 얘기 사실은 몇 번 망설이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77절을 증거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이랬든 저랬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특별 자료를 오늘 해드렸고 이거 하는 거예요. 오해받기 싫어서 나도 그랬는데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지. 자, 1절부터 3절 우선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거 창세기 1장 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 거기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역사상에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음을 당했어요. 야, 이것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안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있어야
신약 시대에 여러 사도 시대 때 흩음을 당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손을 퍼뜨리고 살아남아야 신약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신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때 흩어진 조상의 후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인이 직접 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방 땅에 히브리인들이 뿌리를 내려서 대대로 살아 내려왔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말을 정확하게는 하는 못해도 부모가 어눌하게지만 자기 히브리인들은 어디 가서 살아도 저희 말을 사용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활용어를 사용하느라고 헬라 말을 나가서는 쓰지만 집안에서는 절대로 히브리 말만 쓰지 헬라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중국인들도 그래요. 자기네 그 마을이라든지 자기네 가족끼리는 영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아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약해. 미국에 가서 1세대만 지나면 한국말을 못해. 아버지 어머니만 하고 말아버려. 왜 그래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결국 말을 가리키는 건데 조국에 대한 뿌리를 그 전수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해서 이민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식들 한국말을 꼭 가르치셔야 돼. 해서 모국이라고는 어머니 나라잖아. 어머니 나라 모국이라고 그러잖아.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무리만이 다가 아니고 남은 무리도 하나님은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무리는 미리 기업을 받았지만 남은 무리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다. 아무리 흩음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을 또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 이것이 신약시대인 거예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과 같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이 신약시대에도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와 같이 됐다 이거예요. 바벨론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큰 음력 교회가 돼요. 그러나 돌아온 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어야 되는 얘기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달라집니다.